은가경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앞의 내용은 현증품에 들어와서 대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원하옵건대 저를 위해서 일체 성문 연각이 멸에 들어가 멸진정 내지는 정멸에 들어가서 차례로 상속하는 모양을 말씀하시어 저와 모든 보살 마하살들로 하여금 이것을 잘 알게 해 멸진삼매의 즐거움에 마음이 미혹됨이 없고 멸진에 내지는 삼매의 그 맑음에 미혹됨이 없고 이승과 모든 외도들의 창란 중에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보살마살이 6지 또 7지 8지 이렇게 말씀을 쭉 해나가셨습니다. 쭉 한번 다시 읽어보면 육지에 이르고 보살마살이 육지에 이르고 성문영각도 멸진정에 들어간다. 칠지보살은 생각에 항상 멸진정에 들어간다. 멸진정이고 아니고가 아니다. 생각 일으키면 일으키는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멸진정이다. 칠지보살은 일체법의 자성의 모양을 떠났기 때문이다. 모든 이승은 그렇지 않다. 지음이 있어서 능취와 소취에 떨어져 이쪽 저쪽 이 구분이 있고 당연히 그러면은 짓는 입장, 하는 입장, 또 주는 입장, 받는 대상, 상대, 말킴, 뭔가를 뭐를 말키냐? 말킴의 대상. 결국은 모양으로 말킨다. 모양으로 멸진 삼매에 들어간다. 이승은 모든 법에 차별이 없는 모양을 얻지 못하고 선, 불선, 자상, 공상을 떠나서 멸진정에 들어간다. 선, 불선, 자상, 공상을 깨달아서 멸진정에 들어간다. 요렇게 멸진정을 짓는다. 그러므로 생각에 항상 멸진정에 들어갈 수가 없다. 대여 팔지보살과 성문 영각은 심의 의식에 분별하는 생각을 소멸했다. 처음 초지에서 육지에 이르기까지 3개의 일체가 오직 심의 의식이 스스로 분별을 일으키는 것임을 관찰하고 나의 것 떠나 바깥 법의 갖가지 모든 모양을 보지 않는다. 어리석은 법문은 시작이 없는 때부터의 잘못된 훈습임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마음 안에서 능취와 소취의 모양을 변작해 집착을 일으킨다. 대여 팔지보살이 얻는 삼매는 모든 성문 연각의 열반과 같다. 성문 연각이 얻는 삼매는 팔지보살이 얻는 삼매는 모든 성문 연각의 열반과 같다. 모든 부처님의 힘으로 가지 되기 때문에 모든 일체 부처님의 힘으로 값이 된다. 삼매의 문에서 열반에 들어가지 않는다. 문이 있으면 이쪽 저쪽이 있는 거죠. 그런 열반이 아니다. 팔지보살이 얻는 삼매는 만약 가지되지 않으면 그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할 수 없어서 열의 질을 만족할 수 없고 또한 곧 열의 종성을 단절한다. 그러므로 모든 부처님은 열애의 불가사의한 모든 큰 공덕을 말해
그들로 하여금 구경에는 열반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성문영각은 삼매의 즐거움에 집착한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에서 열반이라는 생각을 낸다. 대여 칠지보살은 심의 의식 나의 것 생의 집착 법무와 생겨나거나 소멸하는 것 자상과 공상을 잘 관찰할 수 있어서 칠지보살은 사무의 변에서 선교로 결정하고 사무의지라고도 한다. 사무의 변 법무의 의무의 사무의 요설무의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선교로 결정하고 삼매문에서 자제를 얻어 점차 모든 지위에 들어가 보리분법을 구족한다. 37조도품을 구족한다. 37조도품 사념처 옥은 오력 이렇게 기초교리인 건데 하나하나 밟아 나가는 게 아니라 칠지보살은 그러면 심의 의식 나의 것도 생의 생에 대한 집착 법무와 생기거나 소멸하는 것 자상 공상의 통째로 잘 관찰한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헷갈린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외도의 가르침이 뭐가 다르냐? 대보살마살이 그러면 능가경에서 계속 질문을 하는 부분들이 잘 관찰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환하게 드러나면 모든 지위에 들어가서 보리분법을 구족한다. 대여 나든 모든 보살이 자상과 공상을 잘 깨달아 알지 못하고 모든 지가 상속하는 차례를 알지 못해 외도의 모든 나쁜 견해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이와 같이 말한다. 대여 거기에는 진실로 생겨나거나 소멸하는 것이 없다. 모든 지위의 차례와 삼계에 왕래하는 일체의 모든 것은 자기 마음에 보이는 것인데 보살의 모든 지위의 차례 보살도 요거 다음에 요거 다음에 요거 단계 말한 거 아니냐? 뭘 37조도품 갖고만 그러냐? 그런 단계에 대해서 모든 것은 자기 마음에 보이는 것인데 어리석은 범부는 깨달아 알 수가 없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와 모든 부처님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이다. 태여 성문영각이 보살의 제8지 중에 이르기까지는 삼매의 즐거움에 혼취되어 오직 마음에 보이는 것임을 아직 잘 깨달을 수 없다. 삼매의 즐거움에 혼취되어서 그러면 모든 것이 자기 마음에 보이는 것임을 잘 모른다. 삼매에 들어가고 삼매에 못 들어가고 그 맑은 즐거움 요게 어떻게 하면 더 즐길 수 있냐 내지는 더 깊은 삼매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어지럽든 맑든 다 자기 마음에 보이는 것임을 모른다. 자상과 공상의 습기가 그 마음을 얽어매고 덮어서 이 무아에 집착해 열반각을 내지만 정멸의 지혜는 아니다.
대여 모든 보살 마하살은 정멸해 삼매를 즐기는 문, 정멸 삼매락 문을 보고 곧 본원에 대비를 잊지 않고 본원에 대비 큰 자비 본래 원해 사홍서원하지만 일으키는 중생을 다 건지겠다. 이러면은 이제 바깥에 원을 세우는 거고, 하지만 이제 본래 원으로서의 대비 이것을 잊지 않고 항상 생각해서 십무진구를 보살의 10대 원, 십무진원, 중생무진, 세계무진, 허공계무진, 법계무진, 열반계무진, 불출현계무진, 열애지계무진, 심소연무진, 불지소입경계무진, 세간전법 전지전무진. 여튼 십무진구, 십무진원을 구족해 수행한다. 그러므로 곧 열반에 들어가지 않는다. 열반에 들어가면 과를 낼 수 없기 때문이고 능치와 소치를 떠나기 때문이고 오직 마음뿐임을 깨달아 알기 때문이고 일체법에 분별이 없기 때문이고 심의 의식으로 바깥에 법의 성과 상, 성품과 모양에 집착 가운데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법에 정인이 바른 원인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다시. 그러나 불법의 정인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지혜의 행을 따라서 이와 같이 일어나기 때문이고 열애가 스스로 깨달은 경지를 얻기 때문이다. 대여 사람이 꿈속에서 방편으로 강을 건너는데 아직 다 건너가기 전에 문득 잠에서 깼다. 깨어나서 오직 꿈에서 본 것에 대해 이것이 진실한 것인지 허망한 것인지를 사유하다가 다시 스스로 생각해 진실도 아니고 허망함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은 것은 단지 보고 듣고 깨달아 아는 것이다. 일찍이 겪은 일을 분별하는 습기가 생각이 있고 없음을 떠나서 의식의 꿈 가운데 나타난 것일 뿐이다. 대여 보살 마하살도 또한 이와 같다. 처음 초지에서 제7지에 이르고 나아가 정진에서 제8지에 진입해 무분별을 얻어 일체법이 화한 꿈 등과 같음을 보고 능치와 소치를 떠나 심과 심소에 광대한 힘의 작용을 보고 마음과 그 마음에 퇴영된 그 광대한 힘의 작용을 보고 부지런히 불법을 다까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고 심의 의식의 허망한 분별의 생각을 떠나 무생인을 얻는다. 이것은 보살이 얻는 열반으로 소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대여 제1의 가운데는 제1의 제 가운데는 순서가 없고 또 상속도 없어 일체 경계의 분별을 멀리 떠난다. 이것을 곧 정멸의 법이라 이른다. 현증품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났고 제1의 가운데는 순서가 없다. 점차가 없다는 말이기도 하죠. 상속도 없다. 일체 경계의 분별을 멀리 떠난다. 이것이 정멸법이다. 네, 여기까지 도출이 되는데 그 중간을 이제 이렇게 쭉 이제 메꾼 겁니다. 대보살 마하살을 위해서.
멸진 삼매의 즐거움에 마음이 미혹됨이 없게 가르침을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여서 삼매의 즐거움에 미혹이 되는지를, 그리고 제 그게 끝이 아니다, 착각이다. 모든 보살마살은 정멸해 삼매를 즐기는 문을 보고 잊지 않는다. 대비를 잊지 않는다. 십무원구를 구족한다. 보살의 10대 원을 구족한다. 그러므로 곧 열반에 들어가지 않는다. 열반에 들어가면 과를 낼 수 없기 때문이고 능취, 소취를 떠나기 때문이고, 결국 중생구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깨달음에 대해서 열반과 이제 중생구제, 상구보리, 하와 중생, 이 두 가지 나눠서 얘기를 하니까 위를 이야기하고 아래를 얘기하고, 그런데 열반이 곧 중생구제다. 열반이 곧 중생구제다. 이런 시비는 부처님 당시 때에도 항상 있었던 거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그게 어떻게 수행이냐? 그러면 이제 그거를 납득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정밀하게 간단하지는 않은 이제 그 과정으로 이제 결론이 도출이 되는 것이, 제1의 가운데는 순서도 없고 상속도 없고 일체 경계의 분별을 멀리 떠난다. 이것이 정멸의 법이다. 여튼 세 번째, 열애상무상품. 열애상무상품. 열애상무상품, 이렇게 끊어 읽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때 보살마살이 다시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열애응공 정등각께서는 상입니까 무상입니까? 항상합니까 항상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대여 열애응공 정등각께서는 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다. 왜냐하면 둘 다 허물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허물인가? 대여 만약 열애가 상이라면 부처가 항상 한다 라고 해버리면 능작의 허물이 있다. 이제 앞서서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능작, 그러면은 뭔가 이제 기준점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펼쳐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돌아가는 이 만물이 펼쳐짐에 있어서, 그러면은 그 제일 앞단에는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펼쳐졌다. 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창조주를 얘기를 하든 뭘 얘기를 하든, 근데 열애가 항상 한다 해버리면 능작의 허물이 있다. 창조주의 허물이 있다. 일체의 외도들도 능작의 영원함을 말했다. 만약 무상이라고 하면 소작의 허물이 있다. 모든 온과 같은 덩어리들, 능상과 소상이 모든 온과 같이 능상과 소상이 되어서 필경 단멸에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 열애는 진실로 단멸하는 것이 아니다. 부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부처가 뭡니까? 상입니까? 무상입니까? 뭔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큰 어떤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되겠죠. 항상 하는 거냐, 항상 하지 않는 거냐. 요거는 비유입니다. 이 물건은 한번 사면 평생 쓰는 거냐? 변하지 않고 항상은 없으니까. 하지만 인간의 수명보다 오래 간다 해버리면 그러면은 개념적으로는 항상 한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니까. 아니면 일회용이다. 한 번 쓰고 버리는 거다. 그러면은 물건의 가치가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벌어지는 거고, 부처를 열애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상입니까? 무상입니까? 근데 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다. 상이라면은 그러니까 둘 다 허물이 있기 때문이다. 상이라고 해버리면 창조주의 허물, 무상이라고 하면은 단멸로 가는 허물. 그렇지만 열애는 단멸하는 것이 아니다. 대여 일체에 만들어진 것 소작, 이것은 병, 옷 등과 같이 모두 무상이다. 무너짐이 있다. 이것은 곧 열애에게는 영원하지 않다는 허물이 있다면, 이것은 곧 열애에게 영원하지 않다는 무상이라는 허물이 있다면 수행한 복덕과 지혜는 모두 공하여 이익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죠. 나의 수행이 후퇴하지 않으려 그러면은 칠지보살에는 달해야 된다. 화엄경에. 그럼 이제 지금 앞에 말씀하신 거랑 이제 같이 가는 겁니다. 그 전에는 모양으로서의 수행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무상을 깨닫는 거든 뭐 정멸을 깨닫는 거든 그러한 삼매의 즐거움은 무너짐이 있는데, 열애에게 영원하지 않다는 허물이 있을 것 같으면 그럼 열애 또한 불지에 오르더라도 그러면은 후퇴가 있을 것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갈 테니까 모두 공하여 이익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또 모든 짓는 법, 작법은 마땅히 열애가 된다. 만약에 열애에게 무상이라는 허물이 있을 것 같으면 작법이 다 열애다. 그러면은 점차로 점오 깨달을 수 있다. 이제 긍정이 돼야 맞는 거죠. 탑을 쌓아서 부처에 이르는 것이 맞는 소리가 되는 거다. 다른 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열애는 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다. 또한 열애는 또 상이 아니다. 만약 열애가 영원하다면 마땅히 허공이 인을 기다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과 같을 것이다. 마땅히 허공이 원인을 기다리지 않고 원인 없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럼 가만히 있어도 부처 될 수 있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다. 영원하다고 해버리면. 그러니까 이 상과 무상에 인과를 붙일 수 있다. 이러면은 그 무상이 돼버리는 거고,
원인을 지어서 쌓을 수 있는 것처럼 또 원인이 있어서 무너짐이 있고 인과법으로만 열애 보고 열애까지도 부처를 인과법으로 본다고 해버리면 하지만 인과법 아니다라고 아예 꼬표를 쳐버리면 그러면 당연히 부처를 되기 위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수행을 한다는 말이 안 맞는 거고 부처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원인은 아무것도 지을 수 없다. 허공이 이인을 기다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러면은 제비뽑기냐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대여 비유하자면 허공이 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닌 것과 같다. 허공이 영원하다고 할 거냐? 허공이 무너짐이 있다고 할 거냐? 왜냐하면 상과 무상, 같음과 다름, 함께함과 함께하지 않음 등의 모든 과실을 떠났기 때문이다. 또한 대여 열애는 상이 아니다 마냥 영원함이 아니다. 만약 영원하다면 곧 생겨남이 없어서 토끼, 말, 물고기, 뱀 등의 뿔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면 그냥 개념으로 철학하듯이 부처를 얘기하는 거고 끝이고 내가 내 입에 한번 직접 집어넣어서 맛을 볼 수 있는 깨달음은 다 거짓이 되는 거고 또한 대여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또한 영원하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의 지혜로서 영원한 법, 상법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깨달은 지혜는 영원하다. 열애도 또한 영원하다. 대여 모든 부처님 열애가 깨달은 법성, 법주, 법위는 열애께서 세간에 나오시거나 세간에 나오시지 않거나 상주하여서 바뀌지 않는다. 이것은 일체의 이승 외도가 얻은 법 가운데에도 있다. 일체의 이승 외도의 법 요거는 부처님 법 아니고 부처님 법은 오직 요러요러한 것이고 이게 아니다. 이것은 공무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어리석은 범부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여 무릇 열애라는 것은 청정한 지혜로 안으로 법성을 깨달아서 그 이름을 얻는 것이지 심의 의식 온 개처의 법에 허망한 습기로서 이름을 얻는 것은 아니다. 일체 삼계는 모두 허망한 분별에서 생긴 것이지만 열애는 허망한 분별로부터 생긴 것이 아니다. 대여 만약 둘이 있다면 상과 무상이 있지만 열애는 둘이 없다. 일체법의 무생상, 일체법의 무생상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도 아니고 또한 무상도 아니다. 대여 나아가 조그만 언설의 분별이 생겨도 곧 상과 무상의 허물이 있다. 그러므로 마땅히 두 가지 분별각을 없애 조금이라도 남아있게 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는 또 찰나품. 방금 본 것은 열의 상무상품. 편안할 땐 뭘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뭘 이렇게까지 따지나 싶을 수 있지만 몰람결에 영원하다는 모양이 됐든 영원하지 않다는 모양이 됐든 또 슬그머니 만들게 된다는 거죠. 찰나품 그때 대보살 마하살이 다시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오직 원하옵건대 저를 위해서 온 개처에
생멸의 모양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온 18개 12처 이것이 생겨나고 멸하고 하는 모양을 말씀해 주십시오. 약간 그러면 태초품의 느낌도 있으려나요? 능가경의 제 내용상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 세계관인 건데, 그럼 이 세계관의 생멸의 모양을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내가 없다면, 나라는 것이 없다면 누가 생겨나고 누가 소멸합니까? 그런데 모든 범부는 생멸에 의지해 괴로움이 닿기를 구하지도 않고 열반을 깨닫지도 않습니다. 범부는 생멸에 의지합니다. 만약 내가 없다면 누가 생겨나고 누가 소멸합니까? 그런데 범부는 생멸에 의지합니다. 생멸법에 의지합니다. 생멸법에 의지하니까 내가 있니 없니를 따지는 거 아닐까 싶긴 하지만, 여하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여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너를 위해서 말하겠다. 대여 열의 장은 선과 착할 선자, 선과 불선의 인 이어서 두루 일체 생류를 만들 수 있다. 바탕이다. 도화지다. 선을 그리든 불선을 그리든. 비유하자면 배우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현하는 것과 같다. 배우가 그때그때 그 역할놀이다. 나와 나의 것을 떠났지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삼연이 화합하여 과가 생김이 있다. 인과가 깨닫지 못해서 인과가 있다. 과의 생김이 있다. 외도는 알지 못하여서 작자가 있다고 집착한다. 시작이 없는 때부터 허위에 악습에 훈습된 것을 장식이라 부르고 질식을 내고 무명이 머무는 곳이다. 비유하자면 큰 바다에 파도가 있는 것과 같이, 큰 바다에 파도가 있는 것과 같이 그 채는 상속하여 항상 머물러 끊어지지 않지만 본성은 청정의 무상, 항상하지 않음의 허물을 떠나고 나라고 논의하는 것을 떠난다. 큰 바다에 파도는 파도대로 있고 요것은 끊어지지 않고 생류하는 거고, 하지만 동시에 그 본성은 청정하여서 영원하지 않은 그 허물을 떠나고 나를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는 것을 떠난다. 그 나머지 칠식의 의식 등은 생각에 생멸한다. 허망한 생각이 인이 되고 경계의 모양은 연이 되어 화합하여 생겨난다. 물질 등이 자기 마음에 나타난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이름과 모양을 헤아려 집착해 고락의 감수를 일으키고 느낌을, 즐겁고 괴로운 느낌을, 그 파도를 일으키고 이름과 모양에 얽매여 이미 탐욕으로부터 생겼는데 다시 탐욕을 낸다. 욕계 그러면은 욕계 중생으로 아주 잘 사는 거죠. 욕계 중생답게. 만약에 인과 소연 모든 취하는 근,
상속이 소멸하면 상속해 생겨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깨달음이 가능하다 이거죠. 욕계의 공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에 상속이 그치는 것이 된다. 스스로의 지혜로 즐거움, 괴로움의 느낌을, 감수를 분별하는 자는 혹은 멸진정을 얻고 혹은 사선, 이거는 초선부터 제4선, 혹은 다시 모든 진리의 해탈에, 이거는 이제 사제라고 돼 있으니까 수다음부터 아라한일지 해탈에 잘 들어가서 곧 허망하게 해탈을 얻었다는 생각을 낸다. 그러나 진실로 열애장 중에 장식이란 이름을 아직 버리지도 못하고 바꾸지도 못했다. 만약 장식이 없으면, 아래야식이 없으면 칠식은 곧 소멸한다. 왜냐하면 장식을 소연으로 하여서 칠식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체 외도와 이승의 모든 수행자가 알 수 있는 경계가 아니다. 그들은 오직 인무아의 성품만 깨달아서 온 개처에서 자상 공상을 취하기 때문이다. 만약 열애장을 보면 오법, 삼자성, 제법무아는 지를 따라 차례로 점점 바뀌어 소멸한다. 외도의 나쁜 견해에 움직이지 않게 되며 보살지가 올라감에 따라서 오법이고 삼자성이고 제법무아, 네, 요런 것들이, 요런 상들이, 이러한 개념들조차 점점 그러면은 떨어져 나간다. 안 붙는다. 외도의 나쁜 견해에 움직이지 않게 되며 부동지에 머물러 10가지 삼매의 즐거움을 얻는다. 삼매의 힘에 의해서 모든 부처님에게 가지되어 부사이한 불법과 본원력을 관찰해 본래 늘 가지되는 부처님의 부사이한 불가사의한 불법을 이게 눈에 들어온다. 실제와 삼매의 즐거움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 깨달은 지혜를 얻는다. 이승과 모든 외도와 더불어 함께하지 않으며 10가지 성종성 성인에 들어가는 성품 10가지 성종성의 도와 뜻으로 생겨나는 지혜의 몸 의생지신을 얻어서 모든 행을 떠난다. 그러므로 대여 보살마살이 뛰어난 법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애장의 장식이라는 이름을 청정하게 해야 한다. 하고 또 계속 이어지는데 열애장에 장식이라는 이름이 없으면 생멸이 없다. 장식은 네,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선업 공덕의 예금 통장인데, 그러니까 이 장식으로 다음 생에 이어진다. 나의 보시지게 또 여타의 바라밀들이 그게 곧 또 후유 다음 생을 부르는 거고 그러니까 생멸이 없기를
바라지를 않죠. 우리는 생멸이 계속되기를. 뭐 바라는 대로 뭐 계속되는 중이니까.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